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만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이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고요. 이제 집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지만 또 새로운 건물에 오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우리의 동선마저도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과제들을 맞으면서 이제 여기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얼굴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가 헌당 예배는 나중에 한 4개월 이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건축의 잔여 공사까지 완료가 되면 10월경에 하려고 하는데요. 입당 예배에 그동안에 공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그분들 그래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공을 맡아주셨던 대표 명노적 대표님 와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건축 과정이 현장 소장으로 있었던 양호준 소장님 저 뒤쪽에 오셨습니다. 아마 박수를 우리가 크게 하면은 저분이 교인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고칠 때에도 가까이서 해주실 것이라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 설계 실무를 맡아주셨던 고현민 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오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셔서 반드시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차후에 하고요. 세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열렸었던 국제대회에 해외에서 참석하신 세 분의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출국하기 전에 향림교회에 와서 꼭 축하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닥터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 교수님이신데 제가 98년도에 유학 처음 갔을 때 그때 클레먼트 스쿨 오브 디올로지에서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일어나시면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함께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갈 것인지 힘도 서로 받는 복된 날이 되기 바랍니다. 늦게 오셨네. 우리가 입당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잠깐 환영했다면 지난 70년 우리가 헌당 창립 기념주일까지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좀 미뤘는데요. 이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머릿돌을 며칠 전에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만세 반석 이렇게 세웠는데 홍창희 장로님께서 그 만세 반석을 써주셨어요. 저는 안 오셔서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오셔서 홍창희 장로님이 일어서시면 지난 70년간 우리 함께 해주셨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오는 거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시다 보니까 주보가 좀 모자라다고 그러네요. 여기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교육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앞부분에 교육부 어린이 또 교사 부모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70년간 우리가 향린의 정신을 세우고 많은 실험을 해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그런 길에서는 이 교육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주역이 되실 거고 앞으로는 그분들의 시간이 되겠죠. 이 교회 건축은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껏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는 세 가지만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교육부 교육자들께서 먼저 하늘 펴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지난 교회 건축 과정의 경과보고를 목회마당을 참고로 해서 실무위원장이신 지영석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예언과 성가대에서 준비한 축하 연주회도 있겠습니다. 복된 새 예배당 입당 예배 및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워가는 길을 어떻게 걸을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또 감사와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꽃보다 아름다운 초록빛 실록이 짙어가고 매실과 혈구, 복숭아가 익어가는 계절, 2023년의 전환점을 앞두고 당연하거나 익숙한 것을 뒤집어 보고 새로 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을 다잡는 6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하느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서 속히 임하길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 향린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주님, 하느님 나라 선교 사역의 전진 기지를 무사히 완공하고 오늘 이렇게 입당 예배로 모였는데 막상 어떤 언어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전 광화문의 새 태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셨음을 고백합니다. 건축위원들이 새 터전의 건축 여건과 공간 사용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던 온 오프라인 공간들과 건축가가 밤새워 설계안을 가다듬던 사무실, 시공사 현장 소장이 밤낮 머물던 컨테이너, 고향 떠나 이역 만리 타국의 위험한 건축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시 쪼그려 앉아 한숨 돌리던 어느 한 구석, 인허가 절차에 쓰일 서류들을 붙들고 노심초사하며 종로구청 계단을 오르내리던 이들의 분주한 발걸음, 순례길 조형물 인물상에 비장한 얼굴 표정을 깎아내던 조각가의 칼끝, 주말마다 YWCA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예배 후 먹을 음식을 준비하던 손길들, 뜻이 맞지 않아 상처를 주고받은 끝에 교회를 떠날까 망설이던 어느 교우에 잠 설치던 밤, 각종 소음과 먼지를 견뎌낸 이웃 가게 주인들이 내뱉었을 불평, 건축 과정에서 뿌리가 잘려 신음하던 느티나무가 다시 지푸른 잎사귀를 피어내던 순간들, 새 공간에 쓰일 물품 구매를 위한 헌금을 드리리라 결심하는 어느 교우의 기도, 이사와 청소, 음식 준비에 땀 흘리던 교우들의 분주한 손과 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장소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뜨겁게 차오릅니다. 교회 창립 70년을 기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각종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신심이 더욱 고양되고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3년 부족한 저희 향린의 권속들,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나긴 코로나 위기와 광야 생활 가운데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하여 오해가 쌓이고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교회를 잠시 떠난 영혼들도 많지만 언젠가 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 다시 어깨 맞대고 주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며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향린 교우들 사이에 잠재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더 이상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길, 그리하여 화해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옆에 형제자매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간의 서운하거나 성난 감정을 다스리고 돌이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55년간 머물던 장소, 지금은 명동 이직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구역에 세입자로 남아있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주방 만개츠에 통고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천막을 세우고 농성 중인 세입자들과 시행사 간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고 폭력적인 강제 집행 없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길 마음옵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명동 이지구 세입자들과 우리 향림교우들이 연대하는 길 가운데 늘 언저리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얼굴을 통해 나타내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는 주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우리도 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사이 평생 잔잔한 미소를 거두지 않고 조용히 복음의 길을 따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던 김성빈 권사, 병마와 오랜 싸움 끝에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남은 가족과 교우들에게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었고, 우미정 집사, 박수연 집사, 권남금 교우가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죽음은 늘 곁에 있으며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하기에 더욱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교우들을 위로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남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함께 하시길 간구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거나 여행 중인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하늘뜻 펴기를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높으신 하느님과 그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의 허물과 죄로는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고 죽음도 삶도 다 하느님의 영광임을 알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생각과 관습에 물든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 사람과 그를 둘러싼 우주가 함께 죽은 사건이 159건 일어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4쪽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곧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59쪽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은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랜만에 보는 교육부 교우들도 많아서 즐겁게 이 책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너는 활짝 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몰래 온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마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청소를 했어요. 마른 잎과 나뭇가지, 쥐똥을 빗자루로 쓸었어요. 마야, 어디 있어? 크게 이름을 불러봤어요. 씨앗 상자 뒤에서 마야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자, 마야가 여기 있죠. 마야, 거기 뭐가 있어? 상자 뒤에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 안에 조그만 싹이 돋아 있었어요. 죽은 듯이 보였지만 나는 화분을 탁자에 올려놓고 물을 줬어요. 찌르릉, 내 친구 하루가 자전거를 타고 마당에 들어왔어요. 이게 뭘까? 나는 화분에 난 싹을 하루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식물 도감을 찾아봤어요. 여기에는 비슷한 게 없네. 내가 말했어요. 조금 더 잘하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우리는 도감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화분이랑 마야도 데려왔어요. 이름을 지어주자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지어주자. 하루가 말했어요. 건포도 내가 말했어요. 너가 쓴 시에 나오잖아. 그거 다시 읽어줄래? 하루가 공책을 꺼내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철갑상어 말없이 앉아있고 널따란 선실에는 두려움이 내려앉네. 똑바로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면서도 하나도 떨지 않는 작고 용감한 건포도. 철갑상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해도 제주로는 건포도를 이겨낼 수 없네. 하루는 시에 나오는 철갑상어가 자기가 상상해 본 것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다고 했어요. 하루의 철갑상어는 내 머릿속 철갑상어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건포도를 보러 갔어요. 줄기는 어느새 초록색으로 짙어졌어요. 하지만 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건포도를 마당에 있는 내 술에 태웠어요. 바람을 쐬고 싶은지도 몰라. 바닷가에 데려갈까? 하루도 좋다고 했어요. 바구니에 건포도와 마야를 모두 태워도 자리가 충분했어요. 우리는 샌드위치와 진짜 건포도를 간식으로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로 달렸어요. 붕붕. 와, 눈이 부셨어요. 바다는 정말 크고 하늘은 아주 맑았어요. 갈매기들이 우리 머리 위를 하얀 화살처럼 슉, 슉 날아다녔어요. 하루가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했어요. 우리는 바구니를 잠깐 내려놓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부둣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어디선가 갈색 개가 나타나서 아이스크림을 날름 삼켰어요.
하루가 나를 달래주고는 자기 아이스크림의 반을 나눠줬어요. 어디 갔지? 갑자기 하루가 소리쳤어요. 뭐가? 아니, 바구니 말이야. 건포도와 마야가 있던 바구니가 사라졌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겁이 났어요. 시 속에 무시무시한 철갑상어가 생각났어요. 그때 어디선가 백고동이 울렸어요. 저기 있다! 내가 외쳤어요. 마야가 뱃머리에 서 있었어요. 빡빡빡! 털이 복슬복슬한 개가 그 옆에서 건포도를 지키고 있었고요. 우리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선장님이 부둣가에 있던 바구니를 실수로 배에 실었다며 돌려주었어요. 마야는 바구니에 2번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고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바닷가에 앉자 건포도가 달 쪽으로 몸을 쭉 뻗었어요. 해보다 달이 더 좋은가 봐. 하루는 내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에는 내내 온실에 있었어요. 달이 마당을 비출 때 나는 건포도를 데리고 온실 밖으로 나왔어요. 어쩐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건포도가 살짝 몸을 움직였어요. 건포도에게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줬어요. 하루가 철갑상어 시를 읽어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시 속의 건포도는 아주 조그맣지만 어떻게 철갑상어보다도 커다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작은 소리가 큰 소리보다 훨씬 더 힘이 셀 수 있다고도 말해줬어요. 모든 식물이 꼭 크게 자라야만 할까? 어떤 식물은 조그만 그대로 다 자란 것이 아닐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온실 지붕 위에서 쥐 100마리가 한꺼번에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비가 그쳤어요. 나는 축축한 풀밭을 가로질러 온실로 갔어요. 마야가 온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건포도를 찾았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꽃이 피었어! 나도 모르게 마야에게 외쳤어요. 찌르릉 자전거 벨소리가 났어요. 하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거 봐. 우리 할머니가 주셨어. 하루는 신이 나서 낡은 책을 흔들었어요. 건포도에 꽃이 피었어. 내가 꽃을 가리키자 하루는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야가 얇은 책장 사이로 부리를 집어넣자 책이 활짝 열렸어요. 마법꽃. 마법꽃은 결코 크게 자라지 않는다. 아주 드물게 작고 노란 꽃이 핀다. 그래서 이 식물의 꽃을 피우는 사람을 마법사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예, 이제 떨어져 버렸는데 원래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그 식물이 이렇게 놀랍게 노란색 꽃을 피워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우연히 이런 화분을 발견하죠. 주인공은 사실 이 새싹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도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에 등장하는 용감한 건포도를 기억하고 이 화분에게 건포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주인공은 이 이름 모를 새싹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화분 건포도와 모험을 이어나갑니다. 함께 바닷가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건포도를 잃어버릴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마침내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은 주인공이 상상했던 것과는 아마 달랐을 거예요. 꽃의 이름은 마법꽃이었지요.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마법 같은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지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또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새싹이 내가 그렸던 것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새싹이 자기 모습대로 피어난다고 해도 기뻐하는 것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이 마법처럼 꽃을 피워낸 것처럼 작은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곳에 마법과도 같은 생명이 피어납니다. 모든 식물이 꼭 크게 자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식물은 조그만 그대로 다 자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 안에 큰 소리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귀를 때리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는 우리를 귀 기울이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작은 소리에 그리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사랑에 요청하고 응답하는 새로운 향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 시작을 앞둔 아브람은 자신의 앞날을 몰랐지만 자신을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반가운 얼굴들, 저마다의 모습으로 피어날 우리의 아이들. 마침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피어난 대로 사랑하겠다는 어린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자라나겠다는 애틋함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그러한 모습이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침내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이 경과보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향림교회는 매우 길고 지난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지난 시간 매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건축위에서 두 번째 실무팀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최훈석 장로님께서 그동안의 건축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주보에 향림교회 터전 및 건물의 역사 나와 있을 텐데요.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림교회 터전 및 건물의 역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터전과 건물에 관한 지난 70년의 발자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산, 남창동, 명동을 거쳐 오늘 광화문에 이릅니다. 기록으로는 몇 줄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 기록 속에는 많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한데 엉켜 있습니다. 53년 5월 17일 남산 향린원, 63년 6월 16일 남창동 예배당, 68년 6월 9일 명동 예배당.
그리고 2023년 6월 11일 광화문 예배당에서 헌당 또는 입당 예배들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명동을 떠나 광화문으로의 이전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3년 전두환 정권 당시 카톨릭 교단에 전두환 정권이 유화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명동 지구를 미화지구로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것이 건설부 고시 제317호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제2지구 정비구역에 저희들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언젠간 저희들의 이전이 강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터전의 매각과 매입, 신축 과정 등은 김창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신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당의 직속으로 재개발 대책위가 구성되고 2020년 6월 29일 내수동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며칠 전 수요일에 교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현장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는 잦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자산의 매각 결정이나 이전 및 부지 매입 신축 등의 결정은 경험이 일천했고 저희들에게는 항상 난제였습니다. 과정을 듣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신 교우들의 땀과 눈물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우들께서는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준공 일정이 6월 24일 이후로 늦춰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교회가 겪어야 할 세무적 문제 등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6월 11일에 이 예배당에서 선배님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교우들이 참석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건축위원들과 이 예배당을 짓기까지 소개해 주신 모든 이들이 긴장하며 일정을 챙겨왔습니다. 노력해 주신 건축위원들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월 7일 오전 5시 10분이 김성빈 권사님의 발인식이 있던 시간입니다. 제가 5시에 눈을 떠 발인식에 늦어 참석을 못하고 스스로 질책하다가 평안히 가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근건설 양 소장님과 함께 개발행위 담당 부서와 건축 승인 담당 부서를 오가는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15분경 마침내 사용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담담하게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 예배당의 건축 과정 실무 총괄을 황성규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재정과 여러 시스템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교우들이 함께했습니다. 당시 명동교회를 지을 때는 그렇지 못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선배들의 노고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선배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선배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수경 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저의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교회 재건축을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안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무척 큰 아픔이 있었을 때 이수경 권사님께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장로, 나는 살아서 거기 못 가. 서로가 사랑하고 보듬고 존중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수경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아들분하고 같이 와 계시는데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걱정과 탄식할 때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기를 느꼈고 저희들이 비굴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희에게는 마음의 빛과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온 명동에는 이지구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시청, 국회 앞과 이태원에는 노동자와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안타까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죄하고 교만한 자들이 정권의 중심에 있어
남과 북의 정세를 비롯해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평화 위기가 심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간 예배당의 신축에 집중해온 향린도 이제 내부 어려움을 살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렇지만 해도 명동 이주구 세입자들의 호소와 이 시대의 현안들이 있는 현장의 외침에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축과 감리와 시공을 맡아서 고생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름도 알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소음 등의 고통을 참고 인내해 주신 바로 뒷집, 큰 어르신 등 많은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깊이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기간 담담하게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신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간의 배치와 비용의 집중을 저희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기도처가 되고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벽돌 한 장, 풀 한 포기도 건축위원들과 교우들의 노고와 정성과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새 집도 이사 후에 손을 많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이 예배당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지를 매각하고 교회를 신축하는 일이 저희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긴 과정에서 가장 큰 짐은 목사님과 목회실의 몫이었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노고 감사합니다. 입당 예배 함께 해주신 저쪽에 빈건설 대표님과 양 소장님, 그리고 그 건축사 고 소장님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이 저희의 새 예배당이 이웃과 역사에 향린의 향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 바라면서 교우들께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브라함의 여정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건축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좋다고 해주시고요, 절씨구 하면 좋다고 해주시고, 어절씨구 하면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어절씨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사랑 머무는 우리 교회는 오순도순 정다워라 하나님 나라. 어제도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해맑은
교육본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저는 시작을 해야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한 20분 정도는 더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교육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밖에서 이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9장 9절로 13절,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서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보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향림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걸어왔었던 길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기품 있는 신앙의 선배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직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열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7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제도와 형식은 변했죠. 평신도교회, 독립교회 그러한 성격들은 조금씩은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치 않고 간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의 존립 목적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정신은 뚜렷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먼저 앞서가서 몸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분투를 이어온 삶에는 얼룩과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짐에 묶여 있기보다는 산 역사를 이제 새로 써가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새 역사의 시작을 말하지요. 과거의 설화와 신화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인류의 역사는 낙원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점차 폐색이 짙어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파괴되었고 형제 살해로 시작되어진 인류의 악행은 점점 커지다가 결국 홍수를 통한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은 그렇다고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바벨탑을 짓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속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분열된 세계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아 나선 새로운 길은 인간 실험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삶의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또 그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는 한자리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길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세겜으로, 베델 동쪽으로, 네겝으로,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계속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길을 떠나는 걸까?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쌓은 그 제단에 머물지 않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장소라고 하고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라면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길을 떠납니다. 자신이 만든 제단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는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선택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것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축복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축복도 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가 더 큰 축복을 찾고 더 큰 축복을 쌓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오해하게 되죠. 대부분의 종교가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 축복의 약속이 종교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동기가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 땅에서 산을 오르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의 심정,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안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지난 70년 향린은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났고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내수동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 제단을 쌓기 위해 재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한 2013년부터 숱한 난관을 거치면서 10년 만에 새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초막을 짓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은 그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시 길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부름은 마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들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가 제단에 머물지 않도록 그를 밀어냈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그 부름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부름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앞으로 길을 다시 떠날 때 이 말씀을 먼저 깊이 간직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의 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재물이 아니다, 이 말을 인용한 다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1차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예수의 길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갖고 와서 남들을 가르치면서 남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모두가 죽었다고 여길 때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잠든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새 배당을 짓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워가는 공동체를 지어가야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도 벌떡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다시 길을 떠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는 예수의 손길이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교회가 3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화문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당신을 향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3년의 고난과 시련의 풍랑도 주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셨고 결국 이 기쁜 날 오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많고 많은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애써주신 건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미디어와 영상 또 그 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신 성가대와 예양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밥 한 줄로도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풍요롭게 오병이의 기적을 손수 체험하게 해주신 우리 봉사부 교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시자 향린의 어르신들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의 그 애정 어린 사랑과 헌신적인 기도가 반석의 향린을 높게 올려놓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여는 첫 정성을 당신께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불편한 부분은 바꾸는 데 쓰여지기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75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내가 살던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향린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제단을 쌓고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힘차게 나아갑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 두 번째 주일과 그리고 총회 선교 주일이면서 향린교회 새 예배당 입당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립주년 70주년 기념주이기도 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축의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게 헌당 예배 때 좀 더 축하 예배와 이 성대한 잔치가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첫 예배라는데 커다란 의미를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축하 순서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직회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이게 생일 한 살 이 교회당이 한 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거를 기념하는 간단한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70주년을 대표해서 우리 홍창희 장로님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맡아주셨던 건축위원장 홍영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한 김우신 권사님 나오신 걸로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김우신 권사님 70주년을 대표해서 두 분 나오시고, 그리고 김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가시죠. 올라오시니까? 갖고 내려갔어. 예, 아무래도 올라오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갖고 준비해서 내려가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71살이지 않습니까? 그 70여 년의 여정을 두 분이 지켜오셨습니다. 그 70년의 산 증인이신 우리 홍창희 장로님, 김우신 권사님 모두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예, 공동 관심사의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동 관심사의 나눔에서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소개하는데 사실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신 권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케이크 커팅 하셨으니까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따님 모시고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이휘영 선생님 산마루교회 출석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교회에 방문차 오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그 박희규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학회 회원분들 3분 같이 오셨다고 했는데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어가 좀 되면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수경 권사님 오랜만에 이종석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생일 선물로 반드시 교회 나오라고 신신 부탁해갖고 나오신 분 염유리님의 남편과 따님 나오셨습니다. 최양호 집사님 오랜만에 입당 축하차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 바깥쪽에 계신다고 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따로 인사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교회 시공 신축 시공하신 기피금 종합건설의 명노적 사장님 그리고 김종석 부장님, 양호준 소장님 예배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명노적 사장님께서는 오늘 입당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 수건을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인사드렸듯이 오늘 우리 새 예배당 설계 실무를 또 맡아주셨던 고현민 건축가님도 참석해서 입당 축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일정 안에 보시면 입당 예배 및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 해가지고 입당 기념 선물 수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금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교회 창립 주년 기념 선물로 손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하떡 최은석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축하 화환 홍혜진 교우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3개가 있는데 여기는 평통사에서 보내주신 게 있고 미선 효순 추모사업회에서 보내주셨고 재직회장이신 우미정 집사님께서 또한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시면 조은정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또 화환도 있으십니다. 화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미정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신 우미정 집사님께서 식사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배 후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희년 여신도의 원래 예배 후 교회식당 5층에서 있습니다. 새날 청년회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세미나실 4층에서 있고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6월 소식지 홈페이지에 있고요. 교우부 부원들 새성전 입당을 맞아서 교인들을 위해 수고할 교우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축교회당에서 입당 이제 벌어지게 될 몇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행사가 창립 70주년 기념 연극 공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작품이 6월 18일 오후 2시 여기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문화 한마당 7월 2일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70주년 전교년 교회 한마당 참가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연주, 춤, 꽁트 등의 다양한 참가를 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6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오시면서 혹시 한 번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한번 이렇게 멋지게 데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해서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천이 있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오랜 시절 같이 했던 김성빈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미정 집사님의 모친 고 허건여 권사님께서도 소천하셨고요. 권남군 교구의 부친 권영탁님, 박수현 집사님의 시모 이순례 권사님 또한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영래 오르간 반주를 맡으실 분이 6월 8일 오늘부터 임직을 하시게 될 예정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뒷모습밖에 못 보니까 오늘은 한번 앞모습 크게 클로즈업해서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6월 10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생존권을 위한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6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명동 성당 앞 주방 만개치 앞에서 선교부와 사회부 주관으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일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고난받는 상가 세입자와 함께하는 연합예배 6월 12일 월요일날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효순 미선 21주기 추모 행사가 6월 13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양주 효순 미선 평화공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촛불교회 507자 촛불기도회가 촛불기도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윤석열 정권 규탄 기도회가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외교부 청사 앞에서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8일에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관심사의 나눔을 마치고요.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결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